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5장 10절 10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요새를 쳐부수고 죄수를 사로잡음,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용사처럼 그렇게 내가 전쟁하러 간다, 싸우러 간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온유하고 너그럽고 평화를 이야기하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싸우러 간다, 전투하러 간다, 전쟁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 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놀라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 싸우겠다, 그건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늘 세상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지금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정말로 벌하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빨리 자신들의 악행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용할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벌할 때 내가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군대를 데려가겠다, 내가 훌륭한 무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부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독설을 퍼붓고 내가 너희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자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무기를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공격자들이 보기에는 뭐 세상의 무기로가 아닌 영적인 무기로 들고 온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기를 들고 온다,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이 영적인 무기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무기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기여도 그 무기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주시는 그 진리의 화살, 기도라는 무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향력,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무기로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무기들, 그 무기들만 우리가 잘 갖추고 있다면, 그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무기 외에 그 어떤 무기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결의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면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기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패배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방법 어떤 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만 쓰겠다. 내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만 대적하겠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뒤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문맥을 생각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도 각각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요새처럼 딱 성벽을 완벽하게 갖추고 내가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철통으로 수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높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편견이란 벽을 쌓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고리타분해지겠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상해지겠지, 이렇게 편견을 갖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마음에 진리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않고 많은 이유와 많은 생각들로 그 거룩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인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21세기에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런 진리보다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것, 당장 실제적인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죄를 자각시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 현생에서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행복한 영생을 누릴 것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것인가,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 높아진 것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을 때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관심,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요새는 이미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듣던 얘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다 들어봐서 알고 있어. 홍해를 가르는 얘기,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얘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나 다 알고 있어,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그걸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에게 그것을 더 이상 들이밀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걸 누가 믿냐, 요거를 좀 이렇게요
좀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세대에 맞게 좀 변형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누가 믿겠냐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변형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그냥 지식으로, 그냥 내가 문자로 알고 있던 그 지식들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지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난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검같이 우리의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나타날 때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탐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야, 내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얼마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과학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진짜다, 이게 증명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불변의 진리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에 불과한 것이죠. 과학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냥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다 옛날 이야기처럼 신화지, 그게 무슨 진리냐,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며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탐구해서 진리를 알아낼 수 있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내가 밝혀내겠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일치하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일치하는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고 그것이 이건 맞지 않으니까 성경은 가짜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고가 진리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오직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논쟁의 결론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이래야지, 진리는 이렇게 증명돼야지, 진리는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진리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천문학자가 별을 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본 책으로만 천문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고 그 말씀을 쓰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미뤄두고 그냥 이 글자만, 책으로만 이걸 보겠다, 여러분, 그런 신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따라가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렇게 따라가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과학의 논리들을 보면 자기가 논문을 쓰고 이것이 맞는 거야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번복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싹 버리고 이게 맞는 거야라고 과학자들은 얼마든지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물체랑 이 물체를 합치면 요게 됐어. 근데 지금 나중에 조금 조건을 바꿨더니 좀 다른 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옛날 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이 새로운 것이 이 진짜 이론이다라고 얼마든지 이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 이것은 절대로 바뀌는 일 없이 변경되는 일 없이 영원토록 동일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얻게 되든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철학, 과학 이런 것 다 동원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거나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들, 그 모두 빠진 것들을 모두 다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트려진 요새를 사로잡는, 그 요새에서 포로들을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생각이라고 번역된 노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한 도시와 같죠. 우리의 마음은 한 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함락되면 도시에 가득했던 생각들, 그 주민들, 이 마음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많은 생각들, 그것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발전하여서 그 두려움이 점점 마음에 쌓이다가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주님,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더니 나에게 구원이 있었구나.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방법을 예비해 주셨구나. 구원이 나에게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을 기쁘게 따르고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요새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요새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각들이, 이제 내 모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겠다까지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정복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로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끌고 가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아수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왕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자기네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 삼아서 끌고 가서 거기서 새로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옛날에 우리와 관계 없을 때 살았던 그 땅의 그 문화, 그 땅에서 지냈던 그거 이제 버리고, 너희가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문화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고 갑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나의 방식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포로로 끌어다가 천국에 앉힐 테니, 내가 너를 그 죄악된 도시에서 끌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읍에 앉힐 테니, 이제 옛날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어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잡힌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포로된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 내가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욕망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포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포로 행렬에 기꺼이 끌려가 정복자의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해와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가득 채워져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하는 선택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누가 허튼 소리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판단을 보류하고 주님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지금까지는 내가 법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게 옳고 내가 한 대로 행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네 뜻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배우려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면, 내가 모르겠다면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점령해 주셨사오니 이제 나는 주님 것이니 주님 뜻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 뜻대로 생각하게 해 주시고, 내가 주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요즘의 세대에 안 맞아, 요즘의 세대에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이 맞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에 맞게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좀 변형 바꿔보자, 그럼 절대 우리에게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 글자라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간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더 이상 내 의지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곧 주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망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소망들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소망들, 내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높은 직책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권력을 갖고 싶다. 이제 그런 소망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소망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언제든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린 것들, 그것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육신의 장막도 아무리 지금 튼튼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복당하고 그 생각이 포로로 하나님께 끌려간 자들의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썩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제 누리는 기쁨도 달라지고 누리는 슬픔도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거룩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일 있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열망의 변화인 것이죠. 내가 전에는
썩어져가는 것들로, 내가 전에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로,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로 내가 기쁨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소망했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기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 복된 포로 상태가 이제 우리의 모든 계략과 모든 우리의 그 얕은 책략, 얕은 그런 잔머리를 꾸미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 계획이 얼마나 참 부실하고 얼마나 헛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짜고 막 원대한 계획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다 헛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은 내가 좀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인간의 계략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 하나님의 포로된 자는 이제 세우는 모든 계획과 모든 계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계획과 모든 계략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더 부지런히 생활하고, 간교한 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고 우리의 모든 계략이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내가 뭐 설거지하는 거, 집안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거 할 때는 하나님 영광 생각 안 해도 돼, 요거 할 때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든 가정 생활할 때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라면, 내가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갔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복종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야, 너 쉬어, 야, 너 힘든데 뭘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너 네 이름이 드러나야 네가 나중에 좋은 대우를 받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내 진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진짜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내가 싸우러 간다, 내가 무너뜨리러 간다, 내가 벌하러 간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용사처럼 일어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갔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체격
그 겉모습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무기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요새는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요새도 다 무너뜨려져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요새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 내로 깨트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먼저 주님께 복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복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드러남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